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불교는 실천의 종교입니다. 깨달음의 종교고 실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선시불심이라고 합니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을 닦는 것이고 교시불어라. 교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49전 동안 중생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그것을 우리는 교라고 합니다. 교장이라고도 하고 뿐만 아니라 율시 시행이라 부처님이 하신 그 율은 그야말로 부처님의 행동이 우리가 옮겨갈 수 있는 것은 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불시율행이라.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생활 속에 불자가 지켜야 할 규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규범을 닦아가는 데 있어서 한 번에 옮긴다고 해서 그게 한 번에 규범을 다 지켰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행을 닦아가는데 한 번 선행을 닦아서 다시 악행을 짓지 않는다면은 굳이 선행을 다시 더 닦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닦고 나면은 또 반복하고 또 악행을 지으니까 또 선행을 닦아야 되고 이와 같이 우리 중생은 몸과 마음이 단단하지 못하니까 항상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시로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어온 죄업을 부처님 앞에 참회하고 또 내 스스로 몸과 마음을 그 참회함으로 해서 깨끗해지고 모든 것을 욕심과 암환과 질투와 시기와 내 송알 속에 모든 그런 언쟁을 다 중지하고 참여하는 순간만은 다 비워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원력이 우리가 포살법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정합니다마는 이 포살법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순간만은 지극하게 아무리 내가 똑똑하게 내가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알게 모르게 살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회하지 않는 자는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회는 실천을 통해서 해야 되고 또 마음으로 항상 지극하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장을 하시고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부처님의 신심이 무너지지 않는 원력을 외우는 걸 지극하게 들으면서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시방삼보를 우르러 정하여서니 삼보의 광명이 자리에 가득할 것입니다. 다음 네 가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바로 불법성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이란 성체를 깨달아서 모든 법을 비추어 하면 그것이 불보가 되며 법이란 법성이 고요하여 항사성덕을 가지면 그것이 법보입니다. 성이란 하합대중이니 성품과 모양이 둘이 아니고 진재와 속재가 합하면 그것이 성보일 것입니다.
개라는 것은 건강강명 보개이니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요 모든 보살의 본원이요 모든 중생의 불성종자인지라 이것을 본래의 성계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래 갖추고 있는 자기 마음속의 불법성계를 오래도록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기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부처가 되고 이 마음이 바로 비처인 것입니다. 마땅히 삼보에 기하여 청정묘계를 받아서 허지하고 수행해야 위없는 불가를 원만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합장 놓으십시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는 네 가지 무너지지 않는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네 가지 무너지지 않는 신심이라는 것은 첫째는 부처를 통해서 내 마음 부처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져요. 내가 이 몸속에 담겨져 있는 이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 부처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이 부처가 마음법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만들어내는 마음법은 모든 중생을 이익해 하는 것이지 중생을 해롭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지 않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소아라고 하는 이 중심의 마음을 쓰니까 모든 사람이 다 수용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거부를 하고 내가 하는 만들어 놓은 내 마음의 작용에 대해 가지고 그걸 수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왜냐? 결국은 부처의 마음에서 내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건데 그 가르침은 바로 내 자신이 행동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행동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공경하고 따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부처의 마음으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시비가 생기고 분별이 생기고. 그래서 법이라는 것도 부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되었을 때는 그 법은 바로 내가 무너지지 않는 내 신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된다. 그 다음에 성이라는 말인데 성보는 하합이라는 말입니다. 하합. 그러니까 하합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무너지고 하합하면은 모든 것을 성사시킬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져요. 부처라는 확실한 믿음과 그 부처가 행동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거스름이 없는 수용할 수 있는 법을 행동을 만들어낸다. 뿐만 아니라 모든 대중이 하합하면은 그 하합의 결과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취하게 한다. 그래서 하합이라는 그 의미는 바로 성보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보가 되려면은 하합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만난다고 해가지고 다 부처님 제자가 아니에요. 그 불법을 확실하게 믿고 내가 실천에 옮기는 자세가 되었을 때 그것이 참다운 부처예요.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합을 지키려면 뭐냐? 계를 지켜야 된다. 계. 그래서 불법 성계 이거를
네 가지 불계 신이다.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즉 계를 의지해서 내가 생활하면은 확실하게 불법성 삼보를 내가 갖출 수 있다. 내 몸속에 갖출 수 있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비로소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절대 부처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참회하고 깨달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항상 참회라는 것은 바로 계를 실천에 옮기는, 즉 부처님의 유행을 실천에 옮기는 기본입니다. 이 수계하는 이 날에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사실은 호계 합장을 해야 되는데 무릎을 딱 꿇어가지고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합장을 해야 되는데 아무 호계 합장해가지고 포살 법문한다 하면 다음 달부터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아. 응? 그래 못하더라도 앉아서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법사가 부르면은 같이 따라서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과 다짐하는 이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같이 잘 따라 하세요. 수계 제자들은 이제부터 오는 세상 이 몸이 다하도록 복덕 지혜 구족하신 부처님께 기하겠습니다. 수계 제자들은 이제부터 오는 세상 이 몸이 다하도록 탐욕여인 법보에 기하겠습니다. 수계 제자들은 이제부터 오는 세상 이 몸이 다하도록 중생의 어떠미신 스님들께 기하겠습니다. 수계 제자들은 이제부터 오는 세상 이 몸이 다하도록 청정한 계율에 기하겠습니다. 모든 불자들이 어계라고 하는 것은 이고 맑은 법입니다. 그래서 몸이 정정에 아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참회를 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헌 옷을 세탁하듯이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업장이 있으니 과거의 무명종자는 제업의 시가 되고 현재의 행동은 제업의 밭이 되어서 이로 말미암아 업을 만들고 또 미래의 악한 원인이 되어 윤회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과 보살님 앞에서 뉘우치는 마음을 내야 잘못을 뉘우치고 금생의 현재 행동을 그친다면 과거의 씨앗이 말라버려
미래의 벌씨앗도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죄를 얻게 하지 아니하면 계품이 살아나지 못하고 계품이 살아나지 못하면 해탈을 기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몸과 입과 뜻으로 참회하는 말을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수계 제자들이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몸으로 지은 죄업이 착하지 못하여 살생과 도둑질과 삿된 행을 하였으며 입으로 지은 업이 착하지 못하여 거짓말과 솔깃한 말과 이간질과 험담을 하였으며 뜻으로 지은 업이 착하지 못하여 진심과 질투와 아만과 게으름으로 삿된 소견 삿된 마음을 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업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지어 남에게도 시킨 일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어 참회하옵니다. 원하옵건대 죄는 사라지고 복은 자라서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듣고 보리심을 내게 하여지이다. 죄는 사라지고 복은 자라서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듣고 보리심을 내게 하여지이다. 죄는 사라지고 복은 자라서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듣고 보리심을 내게 하여지이다. 참해지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알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 지난번에는 10중대계를 말씀했습니다마는 오늘은 48경국계를 말씀드리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마음속에 실천을 하고자 하는 다짐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스승에 항상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스승과 벗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참 이 말은 우리가 누구나가 하기도 쉽고 듣기도 좋은데 실천에 본인이 옮기려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 친구를 사귀면서 친구를 공경하고 늘 칭찬하면은 아마 싸울 일이, 평생 같이 친구해도 싸울 일이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서로가 공경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하면은 평생 부부 싸움 할 일 없어요. 근데 항상 자기 잘난 걸 먼저 강조하고 그것을 상대에게 이해를 시키고 상대가 그대로 따라주기를 바라니까 결국은 시비가 생겨요.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배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움은 다시 말해서 나이, 신분 관계가 없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는 이런 기본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공자도 학이불염이라고 그랬어요. 배우는 걸 싫어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옛날에 스님들은 스스로 낮추어서 하는 말을 우리는 학인이다 이랍니다. 배우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매사에 항상 나는 배우는 사람이다. 뭐냐,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시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을 가리키면은 가리키는 사람을 평가부터 합니다. 잘한다, 못한다. 거기에 배울 것은 내가 배우고 배우지 않을 것은 안 배우면 돼.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그런 사람에게는 스승이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았다고 그러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도. 근데 요즘 그런 사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회도. 이놈의 것이 인권이 그냥 앞서다 보니까, 스승이 그냥 사랑의 해초리 한테 때리면 그걸 폭력이라고, 폭력, 폭행. 뭐 이런 식으로 다 몰아버리니까 이놈의 언어폭력, 무슨 실질적으로 폭행, 이런 것이 이 사회에 만연하다고 하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신뢰가 없어지고 인간적인 그런 예정이 없어지는 거. 그만큼 이 세상이 삭막해졌어요. 삭막해져. 난 사실 서울에 살지만은요, 시골 생활이 항상 그리워지고 항상 나는 그리 가려고 생각 늘 하고 있습니다. 왜냐? 새들한테 먹이 주고 짐승들한테 먹이 주고 이렇게 해봐요. 응? 그 생명체들이 전부 다 좋아하는 거야. 따르고. 그런 생명체들과 어울려서 살다 보면 싸움할 일이 없잖아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놈의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조금 말을 좀 세게 하면은 하죠. 뭐 그냥 쌀쌀하니 어떠니. 이 어떻게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자체가 이게 아주 그냥 부담스러운 정도예요. 부담스러워. 이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돼서 그러니. 옛날에는 정말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스승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제자는 그대로 따라서 수용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 있잖아요. 요즘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가 과거보다도 그만큼 살기가 물질적으로는 좀 편하고 잘 산다고 할란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지금 과거보다도 지금 못 살고 있어요. 퇴락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자연계에 살아가는 생명체들보다도 더 못해요. 어찌고 보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부처님의 제자는 스승과 벗을 항상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술을 취하게 마시지 말라. 부처님의 제자는 술을 취하게 먹지 말라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술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술을 더군다나 이제 연말이 되니까 아무래도 회식 자리가 많다 보면은 술을 자꾸 먹게 되는데, 그런데 그 술은 내 마음을 즐겁게도 하지만은 그것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 첫째는 많이 먹으니까 술값이 많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병 나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이 먹으면 병이 생겨요. 무슨 병이 생겨도 병이 생기게 돼 있다. 병이 생기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안 먹었을 때는 괜찮은데 괜시리 술 한 잔 먹고 얘기하다가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원수가 되고 다시는 안 본다 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술로 인해 가지고 생긴다면은 취하게 먹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술을 먹음으로 해서 사람의 심성이 고요한 상태에서 편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심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내한테 잘못해준 사람들만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잘해준 사람은 뒷전이에요. 잘해준 사람을 생각할 때는 마음이 고요할 때 생각이 나. 그런데 술이 먹어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신이 불안정되면은 내한테 잘못해준 사람이 탁탁 떠오르게 돼요. 이게 술이 가지고 있는 특효예요. 응? 그러니까 내한테 잘해준 사람을 떠올리려고 싶걸랑 술을 안 먹는 게 좋다. 딱 한 잔 아니면 두 잔. 어쩔 수 없으면 석 잔 하더라도. 그 이상 무리예요. 근데 술을 자꾸 많이 먹으면 한 잔 먹을 때는 아이고 따라가지고 그냥 주거니 받거니 좋고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제 석 잔 지나고 넉 잔째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어느 놈이 내한테 뭘 했더라. 나쁜 기억만 자꾸 떠올리가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싸움이 붙는 거예요. 어? 그래서 술을 취하게 먹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그 술을 과하게 먹음으로 해서 실덕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쌓아놓은 공덕을 술로 인해 가지고 잊어버려요. 잃어버린다. 그것뿐만 아니라 술을 많이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지혜가 안 나타나. 그런 사람은 지혜가 안 나타나고 지식은 바짝바짝 도는데 지혜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냐? 결국은 시비가 생겨요. 지혜라는 것은 마치 고요한 물에 만물이 나타나듯이 내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거기에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이 거기 있어요. 지식은 흥분될수록 더 지식이 바짝바짝 도는데 빛나는데 지혜는 그럴 때는 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술을 취하게 먹지 말아라. 세 번째는 이 부처님의 제자들은 가능한 한 육식을 줄여야 된다. 육식을 줄여. 요즘 무슨 건강을 위해서도 육식을 줄이라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처님은 벌써 옛날부터 3000년 전부터 그런 말씀을 했어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려면은 자비심을 가지려면은 절대 직접 잡아먹지 말고 남을 시켜서 잡아먹지 말고 잡는 것을 보고 먹지 말아라. 세 사람 손을 거쳐온 정육점의 고기는 몇 단계의 손을 거쳐왔으니까 먹더라도 그거는
부끄럽게 먹어야 되고 항상 마음속에 참회하는 마음, 생명을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어야 돼. 그건 내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삼정육이라고 합니다. 삼정육. 네 번째는 오신채를 먹지 말라.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은 오신채를 먹지 말라는데 이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 부처님 당시에는 어느 날 제자가 남의 파밭에 가가지고 파를 훔치다가 먹어서 그게 대중 속에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니까 파주인이 와가지고 남의 파를 훔쳐갔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오늘부터는 파를 먹지 말아라. 또 마늘을 먹지 말아라. 이 오신채를 먹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씩 계목이 생긴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극성이 있는 음식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극성이 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성격이 보통 어떠냐? 급합니다. 급해. 성격이 급하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오신채를 먹지 말는데 요즘 뭐 이것은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니까 먹는데 가능한 한 그런 음식은 자극적인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또 뿐만 아니라 항상 죄를 지었으면은 그 참회하는 마음을 늘 먼저 가져야 됩니다. 참회하는 마음. 그러니까 불자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성보라는 것이 하합이라고 그랬잖아요. 하합이라는 것은 참회하지 않은 마음을 내지 않고는 하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투었더라도 먼저 가서 참회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다 풀어지게 돼요.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 그 자존심이 뭐예요? 자기의 인품이에요. 거기 무너지면은 그냥 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시간이 가서 참회하면 그걸 받아주고 참회할 줄 알아야 된다. 또 여섯 번째는 항상 법사에게 공양을 올리고 늘 가르침을 청해라. 우리가 부처님 앞에서 보공양진은 하는 걸 많이 외우지요. 보공양진은 하니까 부처님 앞에 공양미 올리고 향초 올리고 제물 올려놓고 보공양진은만 하는 것이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내 몸과 마음을 부처님 앞에 고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살도 제일 좋은 걸로 갖다 올려야 되겠죠. 초도 깨끗한 거 갖다 타던 거 아니고 그야말로 새초 갖다 올리고 공양미를 우리가 육법공양이라는데 이 육법공양을 올릴 때 전부 다 깨끗한 걸 우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육법을 깨끗하게 올리는데 진짜 올리는 그 주체는 내 몸과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내 몸과 마음도 깨끗하게 해야 되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 보공양진언은 아무리 외워도 그냥 입으로 외우는데 끝나는 거예요. 정말 공양을 올리는 게 아니다. 일곱 번째는 부처님의 제자는 항상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법문을 들어라. 우리 여기 봉헌사에 자원봉사하는 분들한테 내가 늘 얘기인데 봉사하는데 법회 시간에는 가능한 한 절에 와서 법당에 돌아가 한마디라도 듣고 그걸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봉사하는 것이 막 그 자체가 대복으로 생각해버려. 그러니까 법문 안 듣는 거야.
안 들으면서도 자기는 절에 갔다 왔다 생각하고 부처님 앞에 참회했다 생각하고 부처님 앞에 고향 올렸다고 생각하고 다 잘난 척 해버리는 거예요. 판단해버려요. 우리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지. 지혜라는 것은 고요한 데서 고요한 마음에서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법회에 부처님 앞에 참석해가 법사로부터 법문을 듣는 순간에 다른 생각이 정지돼 버려 끊어진다. 끊어지고 그 고요한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이 깊이 쌓이면 거기에 지혜가 샘솟게 돼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면은 내 삶이 가는 곳마다 편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응? 그래서 항상 게으름을 법문을 듣는데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 8번째는 대성을 등지고 소성을 향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정신이 되어야 되지. 항상 나라고 하는 이 작은 걸 위해 가지고 대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랑 5개 가운데 원감법사가 살생유택이라고 한 말이 뭡니까? 바로 생명을 죽이지 말라 했지만은 부득이 죽여야 할 방법이 있을 때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 나라가 있어야 민족이 있듯이 그러니까 스님들이 총칼을 들고 임진왜란 때 나가서 싸운 거 아니에요? 살생하지 말라 했는데 왜 싸웠어요? 왜 싸워 생명을 죽였냐 이 말이에요. 바로 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희생은 우리가 감내해야 되지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럿을 희생시키는 짓을 하지 말아라. 그 인간이 지금 얼마나 잔인합니까? 응? 인간이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야말로 수많은 그냥 오리, 돼지, 닭 할 것 없이 그냥 한목에 수만 마리를 살은 통째로 그냥 갖다 죽이버려요. 그게 왜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연장시키고 이걸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야말로 그 생명체들은 어찌 보면은 인간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거기에 대한 조금의 부끄러움이나 참회하는 마음이나 그것이 내 생명과 직결된다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보가 내한테 바로 오는 겁니다. 내한테.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살든지 간에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모든 중생, 즉 생명체는 저마다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우열에 나라는 것을 너무 중심에 두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사실 나도 이렇게 과거에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인생 사는데 이렇게 살다가 가는데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순환하듯이 인생도 그렇게 순환해 가는데 무슨 이 몸을 연장해 가지고 얼마나 살면은 살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자연순환의 원리를 거부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이 세상에 어느 생명 하나도 자연순환의 원리를 거부하는 생명체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만은 이걸 거부하고 앉았다고. 자연순환의 원리를 우리가 스승으로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인간은 안 돼 있어요. 결국은 스스로 인간이 자연을 파괴한 그 가보를 인간이 스스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핵도 우리가 자꾸 지금 억제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되돌아보면은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생명을 동시에 그냥 몰살시키기도 하고 하를 불러내는 이런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자멸의 길을 우리가 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시대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벌써 하안경에서 성주 개공서를 설했어요. 우주 세계가 일정 부분 머물다가 서서히 무너지는 단계에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단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결코 편안하고 결코 안정된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가면서 항상 나보다는 나를 희생해서 오히려 다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딴 생명을 죽이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건 무지한 짓입니다. 우리가 생일날 닭 잡고 개 잡고 돼지 잡고 생일날 안 잡으면 안 되나요? 안 먹으면 어떠냐 이게. 그런데 내 생명, 내가 태어난 걸 축하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면은 그만큼 그 값어를 내가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나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여러 생명을 희생시키려는 이런 것은 삼가해야 한다. 또 부처님의 제자는 항상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간호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이건 팔복 가운데에도 하나에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 결국은 뭐냐? 내가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건강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나도 몸이 쇠약해질 때가 있을 수 있고 병이 생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사람을 항상, 병든 생명을 항상 간호해주고 두어해주라. 나는 여기 보건사 와가지고 우리 여기에 무료 진료소가 있어요. 무료 진료소가 이것이 저게 탈북자들 또 가난한 그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선제 무료 진료소라는 그 의사들이 시간을 내 가지고 의사 불자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 봉헌사에 저게 보호당 지하에 무료 진료를 해주고 있어요. 13년째 한대요. 처음 이 봉헌사 왔을 때는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보호당 지하에 그 사무실을 갖다가 지하에 그걸 얻어가지고 이제 진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위에 1층에 리모델링을 다 식당을 끝내놓고 지하에 한번 그 진료소를 내려가 봤더니 그야말로 보일러실이야, 보일러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진료하는 마음이 너무나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안 되겠다. 깨끗하게 이걸 수리를 해가지고 정말로 그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이 사찰 공간 속에서 부처님 도량에서 그 아픈 몸을 여기서 고쳐나간다면 얼마나 그게 좋은 일이냐.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싹 고치는 걸 한번 견적을 내보니까 뭐 8천 몇백만 원 나왔다. 그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공사하고 있는데 한날 지난주엔가 그 의사분들하고 그 담당자들이 와서 내한테 와서 덩덩 울어섰더라고. 그 왜 우냐 했더니 자기들이 13년 동안 이렇게 어렵게 진료를 해왔지만은 주심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주는 건 자기는 처음이다. 근데 내가 관심 갖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요. 해야 돼요. 응? 뭐 그게 뭐 관심 갖고 말고 절에서 형편이 되면은 하고 안 되면 조금씩 시주 받아서라도 하지만은 그런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응?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병든 자를 간호한다는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항상 건강할 수만은 없다.
늘 처지가 바뀌어지는 그런 처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 10번째는 생명을 죽이는 도구를 갖지 말아라. 집에다 두거나 가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불자는. 그래서 이 참다운 불자가 되려면은 그 뭐예요? 산에 가가지고 사냥하는 그런 엽총 같은 거, 칼 같은 거, 이런 거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총 들고 사냥하는 지금 사람들이 제일 아마 이 세상에 낚시하고 총 들고 생명 죽이는 사람들이 악취미예요. 취미 중에도 악취. 부처님의 인과법에는 반드시 그런 사람은 가보를 받습니다. 자기 당대의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면 그 자손에게까지 하가 미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게 인과응보법입니다.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은 생명을 사랑하지는 못할지언정 생명을 죽이는 도구를 소지하거나 집에다가 두지 말아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제가 읽는 설한 내용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불자들이 엉당히 먼저 보살계를 받을지니라. 모든 선신들이 보살계를 받은 자를 구호할 것이며 모든 부처님께서도 한이하시나니라. 이미 계를 받았거든 효선심과 공경심을 가지고 상자와 하상과 사리와 대덕과 동학 동견 동행자를 보거든 마땅히 일어나 맞이하여 예배하고 문신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도리어 교만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귀찮은 마음으로 공양하지 않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나니라. 너희 불자들이여 짐지술을 취하게 마시지 말지니라. 술에서 생기는 가실이 한량없나니 자기 손으로 술잔을 들어 다른 이에게 권하여 마시게 하여서도 500세 동안 손없는 가보를 받았거든. 하물며 스스로 마시리오 온갖 술을 마시지 말지니 만약 짐지 스스로 마시거나 다른 이에게 마시게 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나니라. 너희 불자들이여 짐지 고기를 먹지 말지니 고기를 먹는 자는 대자비 불성종자가 끊어져서 일체 중생들이 보고는 도망하여 가느니라. 고기를 먹으면 한량없는 죄가 되나니 만일 짐짓 먹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나니라. 너희 불자들이여 마늘이나 부추나 파나 달래나 오신채를 일체 음식에 넣어 먹지 말지니 만약 짐짓 먹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나니라. 너희 불자들이여 일체 중생들이 기법을 범하거나 지력 반란의 죄 짓는 것을 보거든 응당히 참회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거늘 잘못을 보고서도 보살이 참회케 하지 않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나니라. 너희 불자들이여 대성법사와 대성동학과 동견 동행하는 이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영접하며 예배하고 공양하되 있는 정성을 다하고 삼시로 설법을 청하여 법을 위해서는 몸을 잊어버리고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거늘 만을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나니라 너희 불자들이 어느 곳에서나 법빈이 경륜을 강하는 곳이거든 새로 배우는 보살들은 마땅히 경륜책을 가지고 법사의 처소에 가서 듣고 배우고 물을 지니라 만일 가서 듣고 배우고 묻지 않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나니라 너희 불자들이 마음에 대성이 상주하는 경륜을 던져서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하고 이성법문과 회도들의 소견인 일체근계와 사견 경륜을 수지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나니라 너희 불자들이 일체 병든 일을 보거든 일상공양하되 부처님과 다름없이 여길지어다 8가지 복전 가운데에 간병하는 복전이 제1이 되나니라. 만일 부모 사성제자가 병으로 고생하거든 모두 간호하고 공양하여 낫게 할 것이거늘 보살이 미워하는 생각으로 병든 일을 보고도 구제하지 않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나니라. 너희 불자들이여 칼이나 몽둥이 등 싸우는 기구나 그물이나 올가미 등 죽이는 흉기를 비추가지 말지니라. 보살은 부모를 죽인 이에게도 오히려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일체 중생을 죽이리요 만약 살생하는 기구를 비추가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나니라. 나무 자연에도 항상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깨끗한 게 있으면 더러움이 있고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내 육신도 코를 요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옆에 오른쪽과 왼쪽이 나눠져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건 왼쪽 콧구멍, 왼쪽 눈, 왼쪽 귀, 왼쪽 손, 오른쪽은 오른쪽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한쪽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뭐 눈도 하나 없고 콧구멍도 하나 없어도 살기는 살지. 그러나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딱 보조를 맞춰야 잘 보이고 잘 들리고 잘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마음 섬섬이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섬섬이도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라고 하는 이 중심을 잘 유지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보살이 되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로 스승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스승이야.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가르치는 중생에게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 돌아가셨을 때 아라니, 가섭이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자등명 법등명하라. 열반경에 나옵니다. 너 마음의 등불에 의지하고 진리의 등불에 의지하라. 그러니까 내가 중심을 가지고 내가 양변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어디 가도 그 사람은 칭찬받고 공경받고 산다. 시비도 없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그걸 얼른 제자리를 갖다 놓으려고 하는 이 자세가 바로 우리가 포살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순간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간다면 이게 부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예요. 이런 자세가 안 돼 있다면 어떻게 됐냐 얘기라.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요, 체루비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금강경에도 물론 나오고 있지만 체루비업이 뭐냐? 그 제자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왜 눈물을 흘립니까?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결코 잘나게 살아온 거 아니다. 근데 우리는 다 잘났다고 그래.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자신하고. 응? 설령 그러더라도 참회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우리가 포살의 이 근본 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